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듯이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주님, 그렇습니다. 한숨밖에 쉴 수 없는 상황이 내게 몰려올 때도 지금 걷고 있는 이 길이 소망의 길임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의 삶이 고단할지라도 여전히 그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나의 평생 가운데 내가 그 주님만을 붙잡고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5장 34절로 43절 말씀입니다. 신약 61쪽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구 마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몸은 땅에서 왔기에 땅이 내어준 먹거리를 먹고 생명을 유지합니다. 먹거리를 길러내기 위해 땀 흘려 일하는 농부들에게 복내려 주옵소서. 농부들이 흘린 땀방울들로 풍요로운 열매를 맺게 하시고 키워낸 흙의 열매들을 먹고 마시는 모든 사람이 건강하고 튼튼하게 하옵소서. 땅에서 난 것을 섭취할 때마다 생명의 숨쉬는 땅의 숨결을 느끼게 하시고 우리의 삶도 정직한 땅의 모습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땅이 열매를 내어 주인을 기쁘게 함같이 우리도 믿음의 열매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언제나 함께 하시며 항상 좋은 것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전도를 하실 때 그곳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의 딸이 죽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죽은 아이를 살리신 역사입니다. 세상에 죽은 사람을 살렸다면 이보다 더 큰 뉴스가 없을 것입니다. 본문 5장 2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데가볼리에서 배를 타시고 가버나움으로 가시니 그곳에서 예수의 소문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왔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회당장으로 있는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자기의 딸이 지금 병들어서 사경을 헤매고 있으니 빨리 오셔서 고쳐달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많이 간구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와 함께 그 회당장의 집으로 향하여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는 도중에 예기치 않았던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사건은 바로 12년 동안을 혈루병으로 앓았던 한 여인이 예수님의 옷을 만진 사건입니다. 그래서 가는 길이 지체되었습니다. 그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하는 말이 당신의 딸이 방금 죽었으니 예수님을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 속에는 예수님이 와도 이제 죽은 사람은 어찌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이때 예수님이 그들의 말을 들으시고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고 하셨습니다. 야이로는 사경을 헤매는 딸이 예수님만 오시면 분명히 고쳐주실 줄로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 딸이 죽었다고 합니다. 야이로는 모든 소망이 끊어졌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흔들리는 야이로의 믿음을 바로 잡아주시기 위해서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고 하셨습니다. 또 주님은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라고 하는 사람에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것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립니까? 자꾸만 모든 일이 어려워집니까? 예수님은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믿음에 의심이 생깁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야이로의 집에 도착하니 울음소리가 진동을 합니다. 예수님은 통곡하고 화나는 사람에게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고 잔다고 하시니 모든 사람이 비웃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부모와 제자 중에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만을 데리고 아이의 시체가 있는 곳에 가셔서 죽은 아이의 손을 잡고 달리다금 하셨습니다. 이는 곧 소녀야 일어나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이 떨어지자 죽은 소녀가 살아났습니다. 일어나 걸었습니다. 믿음대로 되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하신 말씀을 믿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은 살아났습니다. 하나님은 믿음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아 주십니다.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구한 대로 응답해 주십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오늘의 우리들도 일어나야 합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야 합니다. 병든 가운데서 일어나야 합니다. 낙심한 가운데 일어나야 합니다. 안진뱅이와 같은 신앙, 마치 중풍병자와도 같은 신앙, 나병 환자와 같은 신앙, 맹인과도 같은 신앙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일어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는 일어나라 하신 말씀이 여러 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5절 말씀에 로뎀나무 아래 지쳐 쓰러져 있는 엘리야에게 천사를 시켜서 떡과 물을 주시며 일어나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영적으로 곤비하고 기가를 당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떡과 생수를 마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60장 1절 말씀,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도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일어나 빛을 발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5장 8절 말씀, 예수님은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에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하실 때 그 병자가 일어나 걸어갔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기도하러 가다가 미문 앞에 앉아 구걸하는 안진뱅이에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하니 안진뱅이가 일어나 걸어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10년, 20년 믿어서도 교회를 수십 년 다녔어도 잡아 끌어야 끌려오는 마치 리어커와 같은 신앙, 어버다너야 하는 안진뱅이와 같은 신앙에서 이제는 일어나 뛰기도 하며 걷기도 하는 믿음으로 변화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 말씀,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라 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망의 잠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나태와 게으름의 병에서 깨어 일어나야 합니다. 왜 일어나야 합니까? 일어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시험이 옵니다. 흐르는 물은 생명체가 살아도 고여있는 물은 썩어버립니다. 우리의 신앙은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능동적이고 활동적인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가만히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에게 한 푼 주십시오 하고 구걸하는 안진뱅이와 같이 앉아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몸도 활동을 해야 합니다. 활동을 하지 않으면 마비가 됩니다. 우리의 신앙도 믿음도 활동을 하지 않으면 병이 됩니다. 마비가 됩니다. 일어나야 달릴 수 있고 일어날 수 있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지금까지 해결받지 못했던 것들이 해결이 될 줄로 믿습니다. 병이 물러가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습니다. 죽음의 권세가 물러가고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개인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신앙적으로 믿음으로 일어나 하나님 앞에 나와 간구하십시오. 야이로는 주님 앞에 나와서 병든 딸을 고쳐달라고 간구함으로 그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12년 동안 혈유병을 앓았던 그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그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주님 앞에 나와 모든 문제가 해결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일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한마디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안진뱅이에게 일어나라고 할 때 믿음으로 일어났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할 때 믿음으로 일어나 걸어갔습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고 할 때 그 말씀을 믿으니 믿은 대로 어린 딸이 살아났습니다. 믿음은 성도의 자본입니다. 기적의 씨앗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일어난 후에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째로 열심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합니다. 성도는 항상 예배를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사탄의 첫 번째 공격 목표는 성도들로 하여금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하여 예배를 방해합니다. 그래서 주일날에는 꼭 무슨 일이 생기게 합니다. 이와 같은 것을 이겨야 합니다. 그래야 믿음의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께 제단 쌓기를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항상 하나님께 제단 쌓는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항상 제단 위에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통하여 주시는 생명의 양식을 먹어야 합니다. 그래서 영양실조에 걸리지 말아야 합니다. 하루에 밥은 3끼씩 먹어야 하는데 어찌 하나님의 말씀을 게을리 하십니까? 마지막 말세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의 기근이 온다고 하였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할 기갈이라. 두 번째로 앞으로 뛰어나가야 합니다. 앞으로 달려나가 지금까지의 모든 생활을 털어버려야 합니다. 안진뱅이와 같은 생활, 중풍병자와 같은 생활, 잠자던 생활, 게으름에 빠져있던 생활, 죽은 자 가운데 있던 생활에서 앞으로 뛰어나가야 합니다.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됩니다. 앞으로 전진해야 합니다. 참 신앙은 앞으로 전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주님 오실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그날까지 열심히 충성하고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사실 일어난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안진뱅이가 어떻게 일어나겠으며 죽은 자가 어떻게 일어나겠습니까? 일으켜주는 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깨우쳐주고 권면할 때 깨닫고 일어나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음이 올 때 일어나야 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믿음이 불일 듯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신앙생활하는 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련으로 인해 좌절하고 넘어져 낙심하고 있을 때에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힘차게 일어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믿음을 굳게 잡고 더욱 열심히 신앙생활하며 우리의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 예수님의 향기를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9월은 불확실 시대 속에 확신으로 나아가는 달입니다. 9월은 성장과 결실을 꿈꾸는 시기입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관계 단절과 생활의 고통이 지속되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신앙으로 이 시대를 이길 수 있음을 확신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확신을 선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농촌 선교주일입니다. 추석이 지난 첫 주일은 농촌 선교주일로 지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하고 농촌계와 도시교회가 상생하기 위해 나눔을 실천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감염이 여전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개인 위생수칙을 지키며 건강하게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되어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 바랍니다. 우리를 심판과 멸망의 자리에서 생명과 구원의 자리로 옮기기 위해
독생자를 화목제물로 삼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하심과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가 어둠의 세력과 싸울 때 물러서지 않도록 지혜와 힘을 더해 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은총이 화평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자녀들과 자녀들의 학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